할렐루야. 벌써 수요일이 됐습니다. 또 우리가 12월을 시작하고 또 이제 또 수요일이 되는 이날, 참 지난밤 우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그 말이 참 많이 또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지난밤에 비상계엄령이라는 그 단어가 뉴스의 자막에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어제 이제 인천에 이제 우리가 세미나가 있어 갔다가 이제 내려와서 너무 피곤해서 5시에 잤어요. 왜냐면 너무 피곤해서 7시에 일어나서 이제 좀 8시까지 자다가 일어났는데 뉴스를 딱 보다가 이제 좀 보다 보니까 10시 반에 딱 갑자기 뭔가 빨간 헤드라인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내가 잘못 봤나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그 단어가 엄청 무섭게 느꼈습니다. 이 비상계엄령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또 45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도 있고 해서, 근데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제 또 12시까지 보면서 가장 긴장됐던 게 뭐 군인도 있다 막 그러다가 이제 잤어요. 왜냐면 또 국회의원들이 모였다니까 자고 아침 새벽에 4시 반에 딱 일어나 보니 이제 뭐 계엄령이 해제됐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참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늘 유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빼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늘 대통령과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가 온전히 쓸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유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이제 기도의 제목은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 우리 성경 맨 앞에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성경책 맨 앞에 보면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 버전과 새 번역이 있는데 새 번역을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같이 이제 나눠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라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끝나고 나서 주었던 게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과 또 우리가 악에서 구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간구이지만 의미상으로 보면요, 하나로 봐도 무방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들게 하지 말 것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한 마음으로 구해달라는 이 두 가지 이 동사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힘겨운 시련 혹은 또한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 빠지지 않게 우리를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시험은요, 우리를 그냥 널리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원치 않지만 악에 빠졌더라면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꺼내달라는 의미로 구하소서라는 기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게 되면 그냥 이 말씀들이, 이 기도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외워서 하는 그런 기도문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왜 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었는가? 바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는 것과 악에서 구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간구를 우리가 가르쳐 주었을까? 왜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요,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기도문의 마지막 이 간구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경고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밤새 저도 놀란 게 어찌 비상계엄령이라는 이 단어가 또 군인들이 국회에 들어가는 그 광경들을 보면서 여러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주님께서 해주고 이 기도를 우리가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이 간구의 내용과 함께 거기에 숨어있는 그런 기도들의 의미를 안다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믿음의 용기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도요 허투루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기도들을 축약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했던 그 기도가 그냥 우리가 외워서 끝나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본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갈 때 우리가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 향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는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대한 많은 수식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아름다운 세상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희망찬 세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어떻습니까? 살맛난 세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식 속에는요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나름대로 살만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기도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위험하다고 표현합니다. 왜 위험할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평안해 보여도 위험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아름답게 보여도 도처에 수많은 위험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늘 왜 이런 위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우리가 더욱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를요 세계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눈빛을 봅니다. 우리가 보기엔 어떻습니까? 우리는 안전한 나라, 우리가 또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지만 지금 외국에서 보는 우리나라는요 위험한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에서 미사일 쏘죠, 또 이렇게 핵실험도 하죠. 그러면 외국에서 사는 분들은요 한국 무서워서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기 때문에 북한이 바로 이제 접경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위험하다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위험하다 생각하십니까? 위험하지 않죠. 왜냐면 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또 써놓아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우리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 사는 그곳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이제 거기 계신 분들 물어보니까 어떻게 무섭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요 우리랑 똑같은 얘기를 해요. 무섭지 않습니다라고요. 아니 미사일 쏘고 이렇게 테러가 있는데 괜찮아 했더니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더니 늘 그러기 때문에 아이고 또 미사일 터졌구나 또 폭탄 테러가 있구나 하면서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무서워서 못 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죄들이요 이런 무서움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다 보면 무서운 게 아니라 그냥 또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느긋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들이 무엇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간직하는 축복들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오늘도 무사히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우리가 무탈하게 지내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권익위를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아침에 이제 문자를 넣었어요. 혹시 오늘은 들어갈 수 있나요?라고. 왜냐면 어제 밤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사도 다 문을 닫았다고. 정말 가서 물어보니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11시 딱 돼서 청사의 모든 문을 다 잠그고 이제 다들 이제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나가는 사람만 벨 눌러서 문을 열어줄 때 나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시는 분이 그 얘기를 했대요. 공기가 그때는 좀 달랐더라고. 11시부터 나오는데 약간 분위기가 달랐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면 오늘 하루 잘 보내고 내일 다시 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서 이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말했을 때 이 죄는요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때가 너무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요 죄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 죄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위험하다고 할 때 우리 주기도문은 특히 다른 것보다 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주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살면서 위험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위험해요. 또 우리가 밤길도 위험하고 또
또 여러 많은 우리가 위협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이제는 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하면서 예전에 우리가 날씨를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두 가지를 같이 겨울 되면 이야기를 해서 미세먼지가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바깥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은 또 이제 자동차도 배기가스 5등급 이하는 이제 2월 말까지 운행 못하도록 또 이렇게 이제 또 공지를 합니다. 이것은 공기가 나쁘고 또 여러 가지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무엇을 강조하느냐, 세상이 많은 것이 위험한 게 아니라 죄가 더 많이 위험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믿음을 가지고 죄를 물리치고 있는지, 이제 우리가 임직을 받고 이제 훈련을 끝나고 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첫 출발점을 보면요, 많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또 새벽을 보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에게 이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어서 나오도록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귀한가. 오기 전에 온라인을 보니까 온라인도 아직도 참석을 많이 해주세요. 그게 필요해요. 끝나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늘 그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세상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죄에 관심이 없어요. 세상은요, 돈에 관심이 있고요,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찌 보면 전체를 보게 되면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지만 바로 이 천지 만물이 어디서 왔는지를 소개하는 대목에서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은 죄 이야기로 분명히 들어갑니다. 어쩌면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굳이 밝히지 않을 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굳이 우리가 알 필요 없는 죄들도 많이 있어요. 이 성경을 쓰면서 왜 그걸 썼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 많은 문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넣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지 못하면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장면, 우리가 그 기록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죄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의 죄도 나오고요, 또한 온 땅에 죄가 퍼져가는 그 모든 모습들, 그리고 급기야 죄에 대해서 심판을 통해서 노아 홍수까지 임하는 그 역사들을 창세기 초반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이야기를 했을까? 저도 참 놀라운 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죄의 문제들이 계속 나올까?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왜 죄의 문제가 있을까? 우리가 늘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십계명을 봐도 이 십계명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요, 이 십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되어야 될 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십계명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관한 것과 이웃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께 짓지 말아야 될 죄에 대해서 말해 주었고,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짓지 말아야 될 죄의 목록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죄 이야기가 많을까? 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보면요, 우리가 감추인 보화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씀 속에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 말씀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면요, 우리가 큰 믿음의 능력들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았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온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세상 논리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로마서를 보게 되면 로마서도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학적인 윤리와 교리가 많이 있지만 그 윤리와 교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기원에 대해서, 종류와 죄의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로마서는 하나하나 조목조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의 삶을 이 죄가 차지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해도 한 번 넘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한 번 넘어지면 우리가 그 타격으로 우리가 일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유익한 보탬이 되기 위해서 놓쳐서는 안 될 바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왜 다시 한번 거론하느냐?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이유가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마는 것과 우리가 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이가 죄가 위험하다는 걸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의 무게감은요, 죽음의 무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죄는 우리의 생명을 해치게 됩니다. 성경에 의해서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인 죽음은 다름이 아닌 죄의 결과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느냐를 다시 한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오늘도 죄에 대해서 그 관심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기도문 마지막 강구,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는 것과 악에 빠져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들의 죄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고 죽음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태연해요. 너무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느긋해졌어요. 우리가 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 선을 그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죄가 왜 무섭냐? 죄가요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 이 죄의 유혹을 우리에게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것은 죄의 유혹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열심히 믿고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봐도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더라. 왜 그럴까요?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시험에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신방을 많이 가면 어딜 갑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 집에 많이 성도를 이제 신방을 가면 말들이 참 많아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도 신방을 하게 되면 권사님 꼭 세 분을 모시고 가게 돼 있어요. 왜 세 분을 모시냐? 세 분을 모시고 꼭 가야 돼요. 안 그러면 신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옆에 하나 뒤에 두 분 딱 타서 4명이서 가는데 4명이 다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못 가게 해요. 혹시 말을 참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목사님이 누구랑 또 데이트 간다라는 아주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저희 정말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딱 그러는 게 뭐냐면 서울에 있을 때 2가지를 얘기했어요. 신방 갈 때 권사 3명 꼭 데려가는 것과 내리면 다 내리는 것 아니면 다 교회로 와야 된다라고 딱 이제 명령을 해줬어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중간에 한 명 내리면요 우리가 편하게 이제 뭐 내려드릴게요 해서 한 명씩 내려주다 보면 한 분이 남아요. 그럼 당연히 내려주는 게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 어떤 권사님과 데이트했다고 하면서 괜히 말이 이상한 말이 나요. 데이트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이상한 얘기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해요. 그래서 다 내리라고. 제가 담임을 나오니까 힘든 게 그거예요. 그래서 가장 편한 게 뭘까요? 사모님을 옆에 앉혀놓으면 돼요. 제 옆에는 아무도 앉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모님을 앉혀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옆에는 누구도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말이 없더라고요. 사모님을 모시고 다니는 이유가 힘들어요. 사모님도 같이 따라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왜 옆자리를 딱 그 옆자리를 내 옆에 있게 하느냐?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야. 그리고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사모님이 있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뒤에 누가 타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옆에 사모님이 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아, 사모님을 가는구나라고 얘기하시지 누구랑 간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모님을 모시고 다녀요. 안 그러면 제가 사모님을 데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한번 같이 가달라고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저를 살려주셔야 됩니다라고. 근데 그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꼭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면 제 옆자리가 뭐 다른 분이 앉아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유혹이라는 게 그래요. 죄라는 게요. 왜 무섭냐? 왜 강하냐?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냐고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우리는요. 보통 사람들 잘 몰라요. 그 뿌리쳐본 사람만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고 나서 유혹들이 없을까요? 많아요.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뿌리칠 수 있는 것은요. 그 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단히 노력하고 힘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린 장군이에요. 믿음도 좋아요. 그가 어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골리앗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을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라고 선포하면서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용기와 담력을 가졌던 다윗, 그런데 그가 제 유혹에 빠지는 게 무엇입니까? 그가요 한순간이었어요. 원래 옛날에 왕들은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하는데 이번엔 다윗이 안 나갔어요. 그리고 성전을 거닐다 보니 누구를 봤습니까? 밧세바를 딱 본 거예요. 그것도 목욕할 때 아주 때가 그 때를 맞춰서 딱 보니 마음이 딱 흔들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밧세바를 범하게 됐어요. 그런데 죄를 낳는 게 뭘까요? 그냥 거기서 죄 고백하면 되는데 숨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장군 우리아 장군을 불러서 그를 이제 같이 동침하게 했지만 안 했어요.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선봉에 서서 죽게 했습니다. 우리가 보면 죄를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죄가 되는데 우리는 그때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죄가 죄를 낳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든 사건들이 다 드러나고 나단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그가 침상에 엎드려 기도하며 눈물로써 회개하고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그 모든 기도의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죄의 결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그렇게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나는 괜찮아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가 강하지만 기도가 더 강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골리앗을 물리칠 때 주의 도우심으로 필요해서 기도했지만 제 육을 물리칠 때도 동일하게 바로 주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없이는 죄를 물리칠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만큼 기도합니까? 안 해요. 골리앗 앞에 있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지만 죄의 유혹 가운데서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요 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정도는 난 괜찮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많이 넘어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들지 않게 기도하는 것,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은 것과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달라는 기도가요 얼마나 큰 간절함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뿌리칠 수 있는 힘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를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많은 위험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서 주님 우리를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수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마지막 간구가 우리가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과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유혹에 들지 않도록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런 기도들이 모아지고 모아져서 능력이 되는 것처럼 더욱더 주님 앞에 힘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짧은 기도 안에 우리의 깊은 간구들이 있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말했지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만했고 우리는 교만했고 주님께 나와 엎드리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날 때 기도했던 그 기도만큼 우리가 세상 죄악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이겨낼 수 있지만 우리는 나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며 우리가 더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더욱더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 모든 유혹과 시험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죄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